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떨림과 두려움으로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또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그릇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이 시간도 천국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천국은 잔치하는 곳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천국은 잔치와 같다, 이런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자는 복되다고 말하고 있을 때 16절에서요 이르시되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천국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가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요,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이런 말을 종종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그들은요, 교회 가면은요, 술도 못 먹지, 담배도 못 피우지, 또 뭐 이렇게 세상 향락도 못하지, 그래서 아무런 재미없는 곳에 가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할까,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한 번 죽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늘 예배 가운데 천국의 잔치가 배설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도 천국이 늘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요 서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면서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또 믿는 사람들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니것 내것 하지 아니하고 재산도 팔아서 서로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누구 하나 궁핍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부유한 천국의 잔치의 삶을 맛보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이면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요, 그 대화가 매끈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의견 대립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이들이 성전에서요 날마다 말씀도 보고 서로 통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갔을 때는 내가 받은 은혜 가족들에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에서도 복음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처럼
교회 자체 내에서요, 늘 예배를 통해서 천국 잔치가 배설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가 오늘날도 이 교회 위에 이러한 천국 잔치가 늘 배설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잔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요,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된다면요, 그 교회는 언제나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안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이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또 나아가서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전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동물들은 웃지 못하잖아요. 소리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소리내요. 마음껏 웃으면서 마음껏 기쁨을 표현하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마음껏 기뻐하며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천국은커녕 분냄과 다툼, 이러한 곳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함께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풍성한 음식을 먹습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먹고 또 어떻습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소리내어서도 읽으세요. 그리고 때로는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누워서든지 길을 가든지 언제 어느 때나 주의 말씀이 항상 내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항상 생각이 나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잔치 그러면은 무엇이 먼저 생각합니까? 우리가 흔히 잔치 그러면은 세상에 뭐 결혼식이라든가 뭐 칠순잔치, 뭐 팔순잔치, 이런 잔치들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요, 사회가 부유한 사회여서요, 못 먹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들 세대에서는요, 보릿고개를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먹는 게 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 잔치가 있으면은 어머니들이 그 잔치집에 품앗이로 가서 일을 해주고 또 거기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또 싸가지고 오면은 그 자기 가족들이 또 함께 그 싸온 음식들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던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동네 한 곳의 잔치가요, 온 마을의 잔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천국 잔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맹숭맹숭하게 앉아서 그냥 자리만 채우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배설하신 잔치 자리에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찬양을 할 때도요,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뼉 치면서 춤을 추며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과 감사를요, 마음 속에서만 기뻐해, 감사하지, 이게 아니에요.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영양제 또 이런 비타민 종합 영양제를요 충분하게 섭취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만이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궁핍하고 내 영혼이 병들었다면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는 지금 천국 잔치에 배설되어 있는 이 잔치에 참여하여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매 순간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또한 그 말씀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십시오. 이렇게 큰 잔치가 준비되었는데도 그냥 구경꾼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장례식장에도 가보고요, 애식장에도 가볼 것입니다. 이런 장례식장에 갔을 때 어떤 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로 너무너무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 가면은요 썰렁해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의 삶을 엿볼 수가 있겠죠. 흔히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품앗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내가 너네 집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너도 한번 와줘야 돼. 이런 품앗이. 요즘 문화 속에서도 그 품앗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 잔치에 갔으니까 너도 내 잔치에 참여해다오. 이런 그런 그 잔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다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계획하고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요 이 잔치에 사람을 초청할 때는 우리나라의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만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한번 눈길만 마주쳤어도 전화번호나 주소만 있어도 우리 이날 무슨 잔치를 배설해 하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저도 가끔 경험해요. 이렇게 청첩장이 오면은요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요 청첩장을 보내오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렇듯이 무분별하게 많은 초청장을 보내는데 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아마 몇 명쯤 올 거야 라고 본인이 계산을 하고 음식을 조금 준비해서 난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어떻게 손님을 초청하냐, 먼저 잔치가 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손님을 초대를 해요. 종을 보내서 우리가 이날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는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답이 오지요. 내가 이래서 못 가겠습니다. 그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등 이러한 답이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2차로 또 초청을 하게 됩니다. 2차에 초청했을 때는 이미 1차에 초청된 사람들, 응답한 사람들에 한해서 초청을 하기 때문에 음식을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확답을 받고
또 다시 초청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두 번째 초청을 자리에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핑계합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또 나는 장가 들었음에 누구 하나요? 온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같이 짜고 일치한 것처럼 한 목소리로요. 다들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를 보면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장가 들었다 그러면은 1년 동안은요. 병역의 의무도 면제해주는 이런 판국입니다. 그 어떤 자리도 가지 않고 가정을 돌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에 응했다가 가지 않는다? 소 5겨리 그러면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잔치에 갔다 와서 일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밭을 샀어요. 그 잔치 있는 거 모르고 밭 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갖가지의 핑계를 댑니다. 아, 나는 아직 나는 죄가 많아서 아유, 교회는 무슨 교회? 등등의 핑계를 댑니다. 이 사람들도 갖가지의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겠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그렇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잔치자리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일제히 오지 못한다고 할 때 이 종이 와서 보고합니다. 주인이 어떻습니까? 화를 냅니다. 가서 산으로 들로 골짜기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채우라는 거예요. 잔치 자리를. 자, 하나님이요 잔치를 배설해 놓고 죽어가는 문 영혼들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이렇게 전하는데도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화내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화내실 때는요 무섭습니다. 자, 산으로 시내로 골짜기로 다 가서 가난한 자들과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소경된 자들 가리지 말고 다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 유대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에도 주의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 교회는 천국 잔치가 늘 배설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단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한 마음이 돼서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화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수다 떠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를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내 부모, 내 형제, 가까운 내 이웃,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어느 때는 복음을 전할까 말까 쭈삣쭈삣,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 잔치자리에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고 싶으면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채우라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예배에 임할 때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천국의 잔치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하여 잘못 전한 게 있다면 우리의 심령에서 지어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